반갑습니다. 한문나 129일 민수기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리더십 반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경을 전환기에 지금 상황에 있고 대략 25장까지는 이제 반면교사를 삼는 사이다가 가득 먹어야 되는 그러한 불순종의 지금 무질서의 상황,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기한의 그 연장의 상태, 광야에 있는 38년 3개월 10일의 상황들을 지금 우리는 접하게 되었고, 어제부터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의 개요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건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일로 그를 비난하며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임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변호하며 그가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에 걸리고 모세의 중보 기도로 치유되니까 그까지가 7일 동안 진 밖에서 격리되는 내용이 오늘 민수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어제 민수기 11장에는 탐욕으로 시작된 그 불평이 급기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말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진영 끝을 사르게 되고, 또한 만나를 가볍게 여기고 메뉴를 바꿔달라고 해서 메추라기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먹는 도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또한 메추라기를 먹는 도중에, 쉽게 말하면 치킨을 뜯는 도중에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시작하자마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여정의 첫 행진 때부터 삐걱거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이 순수한 소원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깔보는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혐오와 분노의 감정이었음을 하나님은 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된 욕망에 진노하시고 또한 심한 재앙을 때로는 내릴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11장부터 25장까지의 상황을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불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성들의 불평이 아니라 이제는 지도자들의 불평이 나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남매지간에 또 불평이 나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삶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는 부모 자식도 없다는 말이 지금 모세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미리암 정말 대단하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 100일 되고 나서 띄우고 이제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에 띄워 가지고 이제 보내는 상황에서 이 미리암이 그 강물을 다 따라다녀서 마침내 애굽의 그 공주에까지 다다르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유모를 선택하게끔 설득하게 되고 모세의 친어머니를, 자기의 엄마를 이제 유모로 들여보내는 그러한 정말 주체적 역할을 미리암이 했어요. 또한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지금 직함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두 남매가, 형과 누나가 이제 모세의 상황들을 이제 비난하게 되는데 하나의 구실을 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지금 구스 여자가 모세가 광야에 만났던, 이제 어제는 호밥 나왔던 그 장인, 지금 딸인 시보라를 지금 구스 여자로 표현했는지 아니면 에티오피아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은 두 상황이 여튼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여튼 미리암과 아론은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자신의 지도자이자 자신의 동생을 비방하고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에게 지금 스캔들을 통하여서 모세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식의 지금 여론을, 남매가 지금 형과 누나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비난의 물꼬를 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구스 여자가 지금 진짜 목적이 아니었어요. 미리암의 진짜 목적은 모세의 지위를 탐내고 모세를 실추시켜 자신들이 그 지배력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들도 예언자라고 백성들에게 또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그 은밀한 야망이 모세보다 더 높아지고 지배하려는 그 욕망이 있음을 지금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배하려는 욕망,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는 그 야망, 공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중이고 형제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히려 본성만 남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직분 주심에 직함 주심에 권위로 자신의 교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도 맞서 싸울 수 있지만은 모세는 온유함으로 그 상황들을 맞서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종이 주인의 결정에 맡기듯 하나님의 처분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어떠한 자세라고요? 종이 주인의 결정에 맡기듯 하나님의 처분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자세로 자신의 형과 누나의 그 행동, 그 스캔들을 그냥 참으면서 온유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현실 남매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하시겠거니라고 그냥 묵묵히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온유함의 그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모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온유함의 리더십이란 하나님에게 억울함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그 억울함을 의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 갑자기 즉각적으로 그 일에 개입하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세가 두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지금 확증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세의 특별함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됨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억울함을 의탁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그 세 사람을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증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느냐? 미리암과 아론 너희는 그냥 은밀한 중에 꿈으로써 구약의 그 일반적인 계시로서 꿈과 이상이라는 거 가지고 선지자에게 아론에게 알려주지만은 모세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함이 충성함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인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너네 둘과 내 종 모세는 다르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그 문제를 의탁하며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온유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 멀리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 같지만은 내가 온유함으로 정말 경솔함으로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마음을 담아서 참고 기다릴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대면해
대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너무나도 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온유함을 리더십 두 번째는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을 위해 중보함과 그 중보함이 응답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리더십에 도전한 아론과 미리암, 특히 미리암을 징계하십니다. 주도자를 지금 징계하고 나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말게 됩니다. 그 나병으로 인하여서 진 밖에 쫓겨나고 일주일 동안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오히려 백성들의 행군이 이제 늦춰지게 되는 거예요. 미리암 같은 경우는 백성과의 단절, 거룩함의 그 하나님과의 그 임재에 완전하게 쫓겨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 선지자로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그 영예가 한순간에 치욕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삶.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삶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가져가게 되고, 또 영예로웠던 삶이 치욕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비방했던 자신의 누나를 위해 중보자가 되어줍니다.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자기를 비방한 그 형제들의 그 배신이 오래 갈 수 있음에도 그는 온유함으로 주저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무게가 크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지만은 모세는 중보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모세가 이제 신명기 다음 세대들인 이 세대들에게 얘기할 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미리암처럼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너희는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를 명하셨고, 그리고 이 일을 율법에 정하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오히려 미리암이 반면 교사가 되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저부터도 말 못할 그런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고, 또한 그 일에 대해 해명조차 못하고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어디다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었고, 또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 내가 풀어보려고 계속해서 애쓰지만은 풀리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해줄 거야, 그리고 나는 그저 침묵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길 원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을 지금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혹여나 영적인 지도자를 비방하거나 또한 업신여기거나 내가 더 잘하겠거니 라는 그런 교만된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았는지 점검하길 원하고, 모세도 분명히 어려웠던 사람이었어요. 힘들었던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정말 짤막한 구절에 이제 되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나라는, 내가, 나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1인칭이 14번이나 어제 민수기 11장에 나왔어요. 그만큼 모세 그 지도하는 그 상황에서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를 아무리 뛰어났다고 생각했던 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70인의 장로들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가, 또한 담임 목사님이
더욱더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3일기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미리암에 대한 자비와 온정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에 대해 또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모세처럼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는 그러한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기도를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시기하는 삶,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여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 비방하며 욕하는 삶을 살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닮은 마음을 허락하여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게 도와주시고, 모세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또한 형제의 그 비방함과 권력에 대한 욕심들이 여러 가지가 올 때에, 또한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할 때에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해 정말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